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요즘 말들이 많은 학폭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배들이 점심시간에 들어와 반 전체 학생을 구타하곤 했지요.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는 싸가지가 없어 군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선배들 서너 명이 밀대로 등짝을 그냥 타작 때리듯이 타작하듯이 막 때리고 지나갔지요. 물론 덩치가 큰 친구들은 한 대씩 더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 전체 학생들이 맞을 때도 언제나 예외는 있었습니다. 바로 군기를 잡고 있는 선배들의 동생들 말이지. 반에 딱 들어와서는 앞문과 뒷문을 막고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나가라고 하지요. 처음 저는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이름 불린 친구들이 사고를 쳐서 혼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이름을 불린 그들이 예외였던 것이지. 세금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거두는데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들 말이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에게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현역도 그렇다고 방위도 아닌 예외들 말이지. 누구죠? 일명 신의 아들들 말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역은 사람의 아들, 방위는 장군의 아들, 그리고 병역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전부 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군애를 가지 않는 예외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외, 즉 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 면제라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 말이지. 그렇다면 누가 신의 아들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사함받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므로 죄 없다 하는 사람 말이지. 누구죠? 바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 그리고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성경의 이러한 원리를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뭐 특혜라고 하면서 말이지, 청문회 열걸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세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으로 인해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사악한 방법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어떻게 사함받게 되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여호와께 자백했을 때입니다. I have sinned to God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그의 이러한 자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스로 나왔나요? 아닙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10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틀에다 넣고 기름을 짜듯이 쥐어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콘으로 몰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런 형국을 우리 속담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간의 던지입니다. 도간의 던지. 그렇다면 다윗을 자복해 한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라는 중병으로 인해 종일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이지. 진작 알았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생들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생 안 할 수 있을까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그것 모르면 죽을 고생하며 인생이 기름틀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생고생 하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건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즉 죽음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고 패스 오버 하는 겁니다. 예외가 되는 것이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신의 아들 곧 예외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주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심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월절 그 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는 장자가 죽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으니까요. 애굽에는 통곡이, 이스라엘은 찬송이 들려졌던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 말이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척하고 혼자만 잘난 척하는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이니까요.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길가나 돌밭 그리고 엉겅퀴가 덮인 가시밭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야지 이 씨를 품고 열매를 맺지, 그렇지 못하고 이른밭이 되어버리면 씨를 품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밭은 말씀을 품는 옥토입니까? 아니면은 돌밭 가시밭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입니까? 아니면 지 고집만 부리는 노새입니까? 돌밭이나 노새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우리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복종시킴으로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노새 같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의인은요,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예외, 곧 신의 아들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복받은 자 의인임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로 부르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고 전하며 나누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뿌리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사오나 하나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 앞에 골라내고 우리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아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 알곡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빛 대신 주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은 다 몰아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속히 응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